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사강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늘 새로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늘 어떠한 새로운 과정을 경험을 하죠. 탄생하는 순간부터 모든 순간순간이 새로움입니다. 눈을 뜨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매 순간 새로운 것이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과정, 우리의 삶에서 어느 정도 익숙한 삶의 패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는 새로움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도 우리에게는 새로움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이렇게 새로움이라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늘 좋은 것만은 아니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때로는 충격이라는 것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들,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들,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잖이 두려움을 가지기도 하고 걱정을 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새로움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늘 이렇게 있는데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은 새로운 사람과 관계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과 관계하는 것, 그것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서로에게 새롭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워낙 잘 아는 말씀인데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병들거나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120세를 살고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많은 지침을 남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삼은 후에 그는 생을 마감했죠. 이미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모두가 믿음으로 확신했지만 민족의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바뀐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 새로움에 직면한 거예요. 그동안은 모세를 도와왔던 충실한 일꾼 여호수아였고 한 지파에서는 제일 어르신이었던 사람이었고 늘 그들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전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건
그들 모두에게 새로움이죠. 그래서 아마 그들 중에는 여호수아를 대하기가, 여호수아를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 중에는 여호수아가 불편했던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모두가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존경하고 따라야 했고, 여호수아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움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들 모두는 새로운 사람과 관계하며 새로운 사람을 섬기며 또 새롭게 사람들을 이끌어주며 그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의 앞에 있는 모든 것은 새로움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크게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했어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주고 또한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먼저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실 것이고, 그 모든 순간에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건 너희가 홀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이미 계획했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그 땅에서 살 것,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새로운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유효한 것이고, 또한 용기를 북돋는 말씀이 되었고, 새로운 상황 앞에서 다시금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결단하게 했죠.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상황 앞에서 믿음과 함께 살아가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그 결단의 자세였죠. 순종은 제가 이전 설교를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에 보면 어떤 순종이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첫째는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율법을 지켜 행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먼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그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죠. 새로운 환경은 늘 어색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 새로움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로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들에게는 이전에 살던 법들과 이전에 살던 그런 지침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했던 거죠. 진정한 자유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지침으로 주신 이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새로운 땅에서 분명히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을 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늘상 마주하는 새로운 일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매 순간 이렇게 새로움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의 가운데 준비시키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결단하게 하셔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죠.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잠시 눈을 감아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잠시 눈을 감아 보시면, 잠깐만 눈을 감아 보시고 지난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눈을 뜨시면 되겠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하신 것은 무엇이 있으셨나요? 어떤 장면들을 기억하셨고 어떤 장면들을 떠오르셨나요? 우리가 각자 생각하고 느낀 것들, 기억한 것들은 다르겠지만 우리 지난 날에는 늘 새로움이 있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없겠죠. 어쩌면 그냥 나의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로 이루어진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새로움에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서 우리들의 삶들이 무한하게 펼쳐질 텐데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귀한 하루가 주어졌는데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경험하는 새로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발 한 발을 아름답게 내디딜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